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축복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오늘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0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이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정말 우리를 틈타는 게 어디냐면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이 우리가 내가 잘 못 바꾸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 복음 듣는 시간에 내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체험하잖아요. 복음 듣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병이 든 게 문제가 아니고 병에 여기가 잡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사단이 병이라는 걸 갖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 불면증 걸렸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면증 걸렸다가 이제 복음 듣고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걸 한번 체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힘든 건가. 그러니까 그게 미리 밤도 되기 전에 이제 그걸 미리 아니까 그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잠 못 자면 이거 어떡하나. 막 이게 아직 안 왔는데도 이제 거기에 미리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의사를 갔는데 의사의 말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하나도 이렇게 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자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뭐 생각에 잡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잡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이 잡힌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환경, 병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사실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가난이라든지 또 갈등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게 딱 우리가 뭐가 잡혀 있느냐, 이게 생각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단이 그 생각을 딱 사로잡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속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는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게 다라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듣는 거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죠? 내가
정말로 이 교회가 내가 교회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교회잖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근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느냐? 교회예요. 교회는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뭐 쌀 파는 집은 쌀집이라고 술 파는 집은 술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똑같은 집인데 사람이 만든 집인데 구별된 집으로 부르거든요. 우리가 성도고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실제로요, 우리가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뭘 설명하셨느냐? 교회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요셉 한 사람이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요. 모세가요. 이 모세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모든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 성전에 돌아다니는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예요. 또 우리가 여기 그 교회가 모인 여기가 지금 교회고 교회당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그 답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고요. 그 개인을 교회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말세 시대에 지금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배, 교제, 교육을 위해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은 무형교회입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성도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를 어떻게 성경하십니까? 그죠?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무형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계시록 2장이라는데 1장입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요. 지금도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7별은 교회 사자들이고요. 7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 개인을 근본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낙심한 제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요, 낙심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요.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일로 낙심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낙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제 그게 발견되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요. 복음 가지고도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무기력해 있을 때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전도하는 현장에, 그죠? 스데반의 순교하는 현장에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스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적이지 못하냐 하면 이때까지 종교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종교생활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사실적으로 내게 그게 안 잡혀지고 내 현실을 두고 이 언약이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적이지 못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종교적인 체질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응답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내게 와져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게 정말 믿어지고 사실이 되면요. 그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마음 생각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응답을 어디로 찾느냐? 환경에서 찾는 거잖아요. 배경에서. 우리 와 있는 이거 병 낫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거기에 그러니까 이미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달라지는 응답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달라지는 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신다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요, 세 가지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믿으면 돼요. 그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 개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혹시 낙심하고 있다, 무기력한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나를 알고 계시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유형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무형교회 개개인을 다스리시고 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지금 보는데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톱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지금도 이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요. 목사님들을 붙잡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7별을 목사님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7 금초대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8절에도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맞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도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좌우에 칼이 보통 한 면에만 그게 날선 면이잖아요.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지요? 그분이 교회의 지금도 주인 되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2장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요.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영 그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셔요. 그죠? 그건 정말 믿는 자에게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그분이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장 7절에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요. 누가 그걸 방해할 자가 방해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축복받고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니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3장 14절에 보니까요.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죠? 그분은 창조의 근본 되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또 우리 교회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게 인정되면 돼요. 정말 이게 내가 얼마만큼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내가 정말 여기에서 찾느냐. 그죠?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한계와 수준 가지고 인본주의 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내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교회에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이 있을 때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 개인이 지역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누리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그죠? 우리 이 세계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분명히 그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31절 34절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죠? 이게 한 마음과 여러분 교회에게 정말 사단이 뺏겨가는 게 뭐냐? 이 교회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 교회적인 축복은 제일 먼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사단은 지금도 빼앗아간다니까. 분리하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저주받은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끔가다 저를 보면서 이 저주받은 생각들이 내 속에 왜 이렇게 많냐. 얼마나 그런 게 이 생각이요. 복잡하고 어떤 때 가만히 내가 오늘 날 제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면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 생각으로 사단이 꽉 사로잡게 하거든요. 그죠? 이게 사단이 뺏어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거기 이 분리가 된다. 그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증거가 일어나고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분리되는 일이 난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간하고 분리시키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를 알면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서 무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서 그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았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주의할 점이 히브리서 10장 25. 우리가 단순히 잘 모인다. 그게 아닙니다. 모여야 될 이유를 알고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역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모여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모이는 자리에 가기 싫다. 그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잘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게 전혀 흩어진 교회도 잘해요. 그죠? 흩어진 그 현장마다 그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신분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뭘 축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받은 축복을 사실하고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사실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미 와 있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 기도가요, 정말로 우리가 누림의 비밀이 있는 게 기도죠.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끼리 모여서 교제한다. 거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비밀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한다. 여기에는요, 이 헌신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아니, 헌신하는 자체, 이걸 헌신을 누려야 돼요. 일이 아니라. 그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 봉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 증거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정말로 예배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고 또 사실로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막연히 내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여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내게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예수가 지금요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오직 예수로만 내게 나타나지는 이 비밀을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로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죠? 모세도 사라지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엘리야도 사라지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신비가 아닙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뭘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와지는 이게 모든 비밀이 누려지는 게 바로 예배고 그게 우리에게 와지는 축복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이걸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축복하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언약이 내게 되는 게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뭘 누리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이 마가다락방에 나오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중간에 우리에게 삶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맡겼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게 예배 때 와지는 축복입니다. 그죠? 전도가 되어진다.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질 만큼의 축복이에 그건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변화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얻는 시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단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받는 축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환란이 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축복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받으려고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와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와진 이 언약을 내가 사실로 붙잡고 율법이나 신비가 아니라니까 실제 사실로 붙잡고 그걸 내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언약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 있는지. 그럼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내 문제에 이것만 해결되면 난 되겠다. 그거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생각이 붙잡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꿔가시고 이미 모든 것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거 누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요, 생각 속에. 그죠? 그게 시작에서 발라야 돼.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찾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또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영적인 실상을 사실로 누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라도 회복하신 그 축복을 확인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